마라나타. 앞뒤 옆으로 좀 인사하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여기서 내가 조금만 획가닥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단칸에 나를 보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그 마지막 하루 이제 남은, 그죠? 오늘이 30일 맞죠? 네, 30일 맞아요. 그저께 2022년도, 근데 이번에 2020년 사실 저한테 엄청 길은 그런 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그냥 또 그 나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문이 닫히면 어느 문은 열려 있다고. 닫힌 문만 너무 바라보다 보면은 열린 문을 볼 수가 없대요.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주님 앞에 들은 얘기 있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뭔가를 얻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다, 되게 그 시적이다, 아름답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참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하나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경험할 수 없다. 이제 정말 엄청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신앙이라는 건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확 크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를 한 그루를 심어도 그렇고, 씨를 뿌려도 그렇고, 또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태어나는 그 과정에 그 모든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세월이 또 흘러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확 그냥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왜 아이들이 그런 말 있잖아. 그 어버이날 때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어버이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누군가의 희생과 또 어떤 그런 책임이 뒤따라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사하시고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막 처음에는 뭐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 잘 몰랐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또 한 얘기 또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진짜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냥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대표 기도 정말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처음에 그러니까 집사도 아닐 때, 그냥 그때는 교회가 작으니까 대표 기도도 시켰어. 대표 기도도 해봤어. 그래갖고 시간 열심히 막 다 외워놨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아주 그냥 했는데 끝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 뭐라고 맞췄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 얼마나 그때가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그게 지금까지도 이 마음에 아주 새겨져 있다니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며칠 소심한 성격이 잠도 못 잤다니까요.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에 뭐라고 사람들이 끝마치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래야 돼. 기도드렸습니다, 하든지 기도했습니다 하든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이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데 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하느라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각이 도저히 끝까지 안 나더라고요. 한지 기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정말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굉장히 중요한지. 왜 사고 한 번 나보면 절대 그 상황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 다른 모습으로는 또 사고가 나도 자기가 한번 경험한 그런 사고는 교훈이 돼가지고 절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지시고 다루시고 또 역사하시고,
지금 붙들어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말 의인의 뒤를 물러감을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우리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런 신앙들, 뭐 그 은혜 참 아름답고 너무 정말 꿈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어떤 사랑, 주님의 그런 당연하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비추어 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사람 뭐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수고한 것처럼 봄부터 뭐 소쩍새는 그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만물이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기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까지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정말 그런 또 주님의 힘과 온 정성과 그 모든 주님의 뜻을 쏟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에 질서가 있고 또 순서가 있고 지금 때가 있는 것처럼 제가 아브라함을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완전하라 이래요. 1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은 무슨 완전은 무슨 완전? 여러분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이제 그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진짜 완전할 수 없는 이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비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공부한 적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다 아비 집을 떠나는 거야. 싹 떠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다 왔어요.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혈통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른 사람들이다. 물론 이제 그 안에 혈통의 그 가족이 한 가족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불러내는데 성경의 앞에 보면 다 12장에 보면은 그냥 뭐 조카 롯 또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들 노비들 뭐 양떼 소떼 뭐 살림살이 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엄청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까지 못 가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데려가고 하란도 죽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어떤 그런 모든 재산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유들,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의지할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결국은 다 정말 흉년과 가뭄으로 인해서 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롯 남죠. 사라 롯 몇 사람 남겠죠. 너무 다 털어먹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근데 이게 참 어쩌면은 참 사람이 참 이게 원래 뭔가를 이제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요구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 못할 것들을 전혀 정말 이건 아니지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냥 다 털어버리고 혼자만 갔으면 그런 어떤 기근도 흉년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어떤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거든요. 완전하라라는 것은 네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널 완전하게 할 거야. 너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하다 하는 말씀을 그런 칭호를 하세요. 근데 보면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 거기 가서 진짜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또 애굽에서 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랍죠. 그렇게 거기서 죽어도 능지처참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주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 어떤 사건으로 계기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결국 롯은 같이 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래요. 네가 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근데 이제 롯이 이제 거기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어때요?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어차피 인간성을 싹 한번 다 개조를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인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충분하게 이해가 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순수한,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순수라고 하기 그렇고, 하여튼 인간의 순수한 모습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애굽 땅에 갔다 왔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제 거부가 된 거야. 참 거부가 되면 싸워. 참 이상하게 애굽에서는 사실 하나님 안 봐. 없어도 필요 없어도 살 수가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몰았냐면은 거기는 하나님을 안 보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또 종들로 인하여 싸웠다가 서로의 의가 나서 또 서로가 불편할 게 뭐 있겠냐. 그냥 네가 떠나가라. 네가 보는 그대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롯이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보니까 애굽 땅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 같기도 하고, 또 에덴 동산은 보진 않았지만 에덴 동산의 말은 들었을 거 아니야.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좋은 거야. 여러분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귀에 들리지 않는 곳에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거든요. 눈의 육신의 눈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오는 감동에서 아름다움은 진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애굽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 땅을 이제 선택을 하죠. 거기가 망할 땅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혈육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히고 주님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죠.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언약이라는 말이 17장에만 해도 지금 여기 10절까지만 해도 4번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17장 2절에도 언약, 4절에도 언약, 그 다음에 7절에도 언약, 10절에도 언약, 내 언약. 그렇게 내 언약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앞에 내 언약. 2절, 4절, 7절, 10절에 또 있나? 아무튼 10절까지만 해도 벌써 4번이 나와요. 언약이야. 언약 백성들이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한 건 지키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놨는데 이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백성이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으로 따라 난 자라야만이 이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롯도 아니고, 그죠? 에서도 아니고, 이삭이 이삭, 야곱, 이삭을 또 해서 야곱.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가를 데리고 나온 거야. 분명히 너의 씨를 주겠다고,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막 차가고, 애는 어떤 생길 어떤 정말 어느 신호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종이란 여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갈, 물론 사라도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이스마엘 안 낳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난리 지경에 이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셔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면서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13살까지 크니까 버려야 되는, 내보내야 되는. 도저히 정말 이거는, 왜냐면은 나중에 약속 따라서 이제 이삭이 낳는데 13살 차이잖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머리에다가 얘가 활 쏘는 애거든요. 이스마엘이. 그걸 왜 그런 어떤 그림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그게 출처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 놓고 거기다 머리다가 사과를 놓고 그리고 활을 쏘는 거야. 그러니 사라가 기절할 일이지. 이거 잘못 쓰면 애는 그냥 순간 가는 거죠. 몇 세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나는 정말 복댕인데 세상에 걔를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 보내라고, 그 이스마엘 보내라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라 이삭이 네 씨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 참 정말 말 정말 안 듣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삭 낳았을 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살아볼 수가 없어서 나중엔 어떻게 해요? 쟤 내보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안이, 그리고 또 막 하갈이 또 임신한 거 알고 또 사라가 또 막 하갈이 또 사라 무시하니까 또 사라가 또 하갈 내보냈다가 다시 또 울면서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 아주 지구석이 진짜 완전 전쟁터야, 전쟁터.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보내라고. 쟤는 네 씨가 아니라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이 씨라 인정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보내는 그 마음도 정말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기 우리 그 17장에 보니까 99세가 된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16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17장에서 16장의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는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잖아. 이스마엘 낳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17장에 가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뜻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순종했다는 얘기도 없고, 주님 앞에 뭐 어떤 관계에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정말 미치고 한장하게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인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이스마엘 낳고 그냥 뭐 낳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이렇게 14년 동안 아이들 제일 이쁠 때가 그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애들은 뭐 완전히 너무 이게 머리가 너무 영특해져가지고 지금 뭐 5살, 6살만 돼도 옛날에 이 13세 때 순수한 이 13세 때 그 이제 성향이 나오죠. 아주 무서워지는 거야. 근데 13세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지 생각 완전히 자아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지 뜻대로 살지 어른 뜻대로 안 살더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거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또 특별한 시대였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했다는 얘기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딱 가서 13년이 지나가지고 17장에 딱 가서 보니까 90세 때 도저히 이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약속을 하신 분이 이게 정말 가슴 답답한 거지. 우리는 참 안 답답해요, 그죠? 주님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아니 무슨 완전이야.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살고 그냥 가고 싶은 데 다 갔고 뭐 행하고 싶은 데 다, 이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의 이제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3년 만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가 열국의 아비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13년 동안 참다 못하고 이제 99세가 되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100세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상 하나님의 그 만들어준 각본상 이제 100세 애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아주 그냥 때려도 시원치 않고 그냥 갔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한 해 패내기를 쳐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결국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아니 지금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좀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요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위치고 얼마나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한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정말 삶의 의미를 정말 이 백성들에게 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아주 녹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알았겠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조상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막 이러고 알죠. 당신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부라고 해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부세요. 뭐 잔치집에뿐만 아니라 침상에 들어가면 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나라 부를 때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여러분은 정말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늘에 큰 정말 높은 자리에 왕후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서운데 솔로몬은 왕후가 나중에는 아가 술람이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300이 왕후고요, 700명이 비빈이에요. 시녀가 무서워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아내를 거느린 거야. 그러니 1000명을 거느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그죠?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700만. 우리 뭐 삼천국력 뭐 의자왕이라고 뭐 들어봤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 니의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은을 입고 나면 은총을 받고 나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 새 하늘의 장막을 펴시고 다른 거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모르죠. 나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이랬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이래. 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약속 없어.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이고 받은 거고 말씀대로 되는 거고 언약은 던졌거든요. 받아 먹는 사람 거거든요. 나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지.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과거의 의인이나 과거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보지 못했고 나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성령 시대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거는 뭐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이거는 정말 부족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믿으세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이제 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도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는 이 언약을 받고도요. 여기 뒤에서 가면은요. 또 힘들으니까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이 스타일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인간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정말 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대로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줘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뜻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애기들한테는 엄마가 오냐오냐 하다가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장성하면 절대 국물도 없잖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한테 오냐오냐 처음에는 해주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장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놨다가는 안 되니까. 여기 뒤에도 우리 여기 뒤에도 보면은 또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9장에도 내 언약이라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다음에 21절에도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이시지. 왜? 결국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막 그냥 보면은 이제 롯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제 결국 또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한번 이제 진짜 수치와 또 수모를 겪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20장에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를 또 아니 지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1년 후면 너가 아들을 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할례를 받았잖아. 약속의 할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100세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또 내려가는 거야. 딱 연약을 받고도 내려가는 거야. 참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 블레셋의 이제 블레셋 그랄이라는 그 지역의 그 왕이거든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야. 멜렉이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여인을 누이라고 속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큰 일을 저지를 뻔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삭이 누구의 애가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이 태를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참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상황을 알고는 아비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8절에 보니까 막 심히 두려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막 심히 두려워하는 거죠. 네,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보내면서 막 그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냥 내보내요. 양과 소와 막 노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에게도 막 또 주고, 그러면서 막 16절에 보니까 막 은 1000개를 막 또 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속고 나올 때마다 한 사람 속이고 나오면서 거부가 되는 건 이거 참 신기한 이건 일이죠, 그죠? 그러나니까는 21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부엘세바의 어떤 일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우분을 파는 거를 이제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거기를 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좀 싸움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 사실을 이제 아비멜렉이 알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22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을 본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무슨 일은 뭐냐면 네가 거짓말을 쳐도 하나님이 왜 네 편에 서냐 이거지.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제발 좀 거짓말 좀 시키지 말고 사기 좀 치지 마라 이거야. 제발 좀 사기 좀 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는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왜 너와 함께 하냐? 왜 너는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시냐? 얘기하잖아요. 죄는 사하셔도 죄에 대한 보응은 상당히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좀 우리 좀 속이지 말고 제발 좀 나와.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과거의 고대에는요 다 모든 신들이 다 있었거든. 다 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 신이라는 게 다 모형이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신의 그 형상이 다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야. 항상 말씀으로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아니 분명히 신은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복을 시켜버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지 신앙에다 플러스 하나님 섞어가지고 이꼬로 이 하나님이야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괴물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의 것은 없애고 온전히 정말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야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보이면 되겠어요. 아우 저거는 정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싹 고치지.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잘해준 대가 그 어떤 것을 봐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후손과 자기 본인과 본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늑탈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하고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사과하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세 가지 하나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전에도 주셨어요. 근데 안 들렸어. 귀뚱으로도 안 들렸어. 왜냐면 전혀 상황이 아니니까. 첫째는 뭐예요? 주권의 언약을 주셨잖아. 주권의 언약.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들렸죠.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기장창 계속 그런 얘기를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심어주는 거야. 계속 주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제 주권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 왕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왕이 있어야 돼.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주긴 주는데 문제가 있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죄악에 관영하지 않아. 하나님도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봉을 할 만큼의 악이 관영해야 하는 거지 아직 관영하지 않는데 주님은 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신 4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400년이면 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월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고 바다 모래를 바라보라고. 하늘 무별처럼 많게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계속 애를 낳는데 그냥 옛날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어떤 환경들이 좀 좋지 않아서 그죠? 애들이 많이 죽죠. 우리 100일이니 돌이니 왜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100일 때까지 애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100일 되니까 이제 안 죽고 살았어. 왜냐면 정말 힘들면 힘들어 어려우면 어릴수록 어떤 그런 전염병 여러 가지 악질들이 많이 돌다 보면은 그거를 또 치료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죽음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특별히. 그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한갑이 왜 있게 60까지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60 하나 되면은 고비 넘어서 한갑 치료 주는 거. 돌까지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돌 잔치 해주고 살았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 돌잔치 지금도 그냥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건 기억해가지고요. 무슨 한갑이니 돌잔치니 백일잔치니 해봐 지금 욕 먹잖아. 하려면 자기네들끼리 해야 돼. 그 남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좋으면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백일 돌 뭐 한갑잔치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많게 하신다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순풍순풍 잘 나서 계속 백성이 늘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만물이 다 순종하고 만물이 다 복종을 하는데 인간만 유독이 복종 안 하잖아요. 인간만 참 토달고 인간만 그냥 삐딱선 타고 인간만 그냥 엉뚱한 대로 다 자기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지. 모든 만물은요, 동서남 뭐 이거 방향 바꿔요. 아니 그리고 이거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봐요. 겨울이면 춥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진짜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만물은 다 봄 되면 참 어김없이 새싹 나오고 또 여름 되면 무성했다가 가을 되면 또 단풍 졌다가 겨울 되면 또 다 또 사라졌다가 다시 봄 되면 이거 참 만물 순종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관심이 만물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거지. 참 그게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약속한 그 세 가지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흘렀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걸 알죠. 그러면서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막 다 소문이 돌았죠. 400년 기다렸어요. 400년 기다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인 것 같아. 400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지팡이만 들면 다 되는 거야.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그냥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뭐 노예 생활만 했었던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 절대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이게 다 누구도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뭐 하늘에서 막 만나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또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에 보내고 춥다 그러면 그냥 불기둥 또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 아무튼 하나님의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뭐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사실 굳이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아서 일단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그게 축복의 삶이지 주님 없어도 괜찮게 살만한 일이면은 그거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즐겁고 너무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뭔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런 걸 기억하신다면 어떤 손에 다윗식으로 얘기하잖아. 정말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다고. 왕국에 사는 것보다 그저 하늘나라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자기 손에 가득할지라도 치심하지 않는다고. 있으면 그렇게 치심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그거 즐거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너무 살만 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주님 떠나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 주는 거야. 가나안 가야 되거든요. 요단강 갈라져야 건너거든요. 여리고를 넘어야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7번 돌면은 그냥 다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되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뭐를 하든지 하나님 널 복을 주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려니까 뭘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큰 군사 전략가 무슨 무기가 있고 막 큰 어떤 그런 정말 전쟁에 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쟁의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2022년도 우리 지금 지나면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지금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정말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졌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하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뭘 원하시냐? 그냥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야. 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천국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야. 천국의 삶. 천국에는 어떤 삶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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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7번 나오잖아. 거룩하다, 거룩 7번 나와.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계속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경배드리며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불렀나니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딱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석장이라는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감사를 받게 지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영광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버러지 우상 같은 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아주 접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근데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받을 영광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더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가 막 뭔가를 주님이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사단은 항상 네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이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이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절대로 기스나지 않고 절대로 상처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정말 뿌리를 튼튼히 두고 나아가는 사람 절대 흔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 모습 가지고 우리만 복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항시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 그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제가 늘으잖아. 열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뿌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그걸 다 먹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절로 시기에 따라서 뭐 일찍 맺는 열매도 있고 또 중간중간 맺는 열매도 있고 마지막 끝에 가서 꼭 맺는 열매도 있고 열매가 있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죠. 그 열매라는 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굳이 눈에 보이는 것만 열매는 아니거든요. 누군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늘 주님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저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힐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아름다워져야 되죠. 아름다운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품지 않겠냐는 거야.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내게서 나는 건 석류나무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아름다운 유향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니 농산의 샘이여 너희 생수의 우물이라고 얘기하죠. 흐르는 너희 신의 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좀 있죠.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정말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했거든요. 저한테도 약속했고 여러분에게도 약속했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 구약 신약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은 약속대로 되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뜻대로 아니 주님 뜻대로. 주님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드리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2022년도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믿음대로 약속을 붙잡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는 관심 없어. 그냥 나는 약속에 안했어. 주님은 나랑 약속하셨거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가거든요.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글쎄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 이번에 저는 잘 몰랐는데 아마 우리 어디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봐서 그러나 몰라. 어제 무슨 어느 탐강에서 열흘 만에 9일 만인가 열흘 만에 구출해 온 그 탐강이 이제 무너졌었나 봐요. 탐강에서 일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흘 만에 이제 구출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2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요즘 이제 엊그저께 잠깐 그 사람이 증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살아서 나오니까 세상이 달리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항상 그 주님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주님을 기다리고 항상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완전히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거잖아. 주님 아니 우리는 거기 가서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죄 질 수 있어. 그러나 빨리 회개하죠. 그죠? 빨리 돌이키는 거지. 그리고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는 거야. 너무 부끄럽게 자기를 보는 거야. 부끄러운 짓을 또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2022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언약을 굳게 하시고 더 언약을 다지시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서 그 언약을 받아내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죄악으로 결국 잃어버렸고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서 하나님 또 씨를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결국 하늘나라에 입성을 시키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은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늘 주님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더 누가 봐도 역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물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좀 내일이 나아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뭔가 변화돼야 희망이 있지. 그냥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냥 그 모습 그거 가지고 간다면 참 얼마나 진짜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조금씩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바치잖아. 100세에 난 아들도 바치라니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동 오는 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매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려고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승리하시고 2022년도 하루 남은 또 하루를 잘 보내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새로운 또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